네, 오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절로 6절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은 바로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은혜. 그럼 제가 구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 정도의 것이 있습니다. 회인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건 호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명이 있는데 그건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하는 회세다. 그죠? 그건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뜻을 나누면 구분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구분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또는 자비 또는 긍휼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람만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스 코리아가 넘쳐나다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꼭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런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네피림을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에게로 들어가서 낳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였고 고대의 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같이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악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만한 자리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생각이나 행동으로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선한 생각, 오직 선한 말, 오직 선한 행동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고난과
잡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10년을 살았든 2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70년 살았든 간에 지난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오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아닙니다. 수십억. 계산을 해볼게요. 그 중에 누구만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만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노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 닮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몇 가지의 복을 주신다면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다른 생물들은 3가지 복을 주죠. 생육, 번성, 충만. 여기에 우리 사람에게는 2가지 복을 더 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이때는 아담이요 짐승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꽃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이 이름 짓는 게 다 짐승이 되고 동물이 되고 새가 되고 사자가 되고 코끼리가 되고 뱀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냐면 다름이 아니라 아담이 다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원래 이 생물들을 세상에 이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잖아. 거꾸로 내가 쉽게 말해라 사자가 옆에 보면 다 무서워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무서워. 지금 반대로 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죄를 범하고 항상 인간에게 문제 생길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이 아담은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삽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서로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하기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받고. 여러분 오늘 보면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뒤이어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사실 이 말씀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한 세 가지가 되는데, 킹 제임스 번역을 한 성경만이, 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성관계를 하여 거인족 네피림이 태어났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고대의 명성 있는 거인이 나올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세상에 땅에 있는 여자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장가와 시집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사는 하늘나라의 천사고 네피림을 만든 천사는 타락한 천사라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천사의 타락과 기운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킹 제임스 번역과 이단들의 말처럼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의 관계를 맺어서 네피림이 나왔다면 노아 홍수는 사람이 아닌 타락한 천사를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 이전의 인간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 이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이 혼적인 인간을 만들었고 2장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성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단의 주장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말을 따라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다르고 생활의 양식이 전혀 다른 후손이 서로 만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셋의 후손이 경건이 사라져가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개념이에요. 저도 이 개념을 따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터넷이나 여러분 또 이 유튜브 보면 그게 그렇게 나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로 그 뒤에 다른 것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엉터리 잘못된 겁니다. 이단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가지 가운데 9,999가지를 맞고 한 가지는 틀린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며 사람의 딸들은 그죠? 사람 가인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그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는 그런 성인들의 삶이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들들인 성도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따라오는 게 성입니다.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여러분 성은 양성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양성밖에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을 만드는 거고, 그 성이 저 유효감이 30몇 가지, 30몇 가지. 그럼 이게 타락한, 이게 번화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떤 타락이 있냐면 성적인 타락이 가장 악한 타락이에요. 에르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들 한 사람이라고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사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구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의인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 10명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을 막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역할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진정한 의미가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다고 강하냐.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감스럽게도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사람의 발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습관과 생각과 틀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 그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워낙 번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도덕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은 그 책임이 세상의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지게 되어 중국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지 못하여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교회에 사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자랑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지 하시지 않기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죄를 범하는 인간의 그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두려운 신앙이요, 가장 무서운 비극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퀴어 축제가 어떤 종류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타락할 때 어떤 타락입니까? 대부분 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부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런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런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럼 인간이 타락할 때, 성적으로 타락할 때 누가 따라갑니까? 성령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를 섬기는 그런 집안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에 절을 하는 제사를, 그 제사를 할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여러분,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절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그걸 절하는 게 우상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나는 올해부터 절대로 제사상에 절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성경 경상도 버전으로 얘기하는 간띠가 북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지은 죄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귀까지 듣지도 눈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삽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뿐인 이 세상 가운데에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노아가 그 신앙을 지키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실까? 그런 거룩한 고민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끔 하십니다. 신앙하시겠죠? 그럼 이 사실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타락하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길을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 그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길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럼 여기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동행했다는 것은 다르면 하나님을 존재로 따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며 체험하며 또 강구하며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찬송을 부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을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만날 때까지 찾으십시오.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 환경을, 그 타락한 환경을 초월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데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럼 노아가 어떤 자신의 공로가, 자신의 자격이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습니다. 그게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듯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오셨다 했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니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오다. 아멘. 우리가 찾고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면 사모하는,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그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시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그 결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멸망당할지라도 시온의 영광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노아 혼자만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조금도 어렵지 않는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고 그 거룩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죄로 인하여 더럽히고 환영했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타하게 우리 생각 속에 실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생각입니다. 방해입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생각납니다. 또 누구하고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럼 그건 사탄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올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하시고 사탄이 우리 씨 뿌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도 씨 뿌리는 그 씨에 우리가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막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이름으로 상달합시다. 시작. 김태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리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저희들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